지난주 수요일에 숭실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안수기도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이제 학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순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반별로 배치되어서 이 반별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사전에 기도를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파악해서 조금 뒷자리에 따로 모아두었지만 현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상황을 봐서 진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반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반에는 한 25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해보니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기도받는 동안 자기도 나름 눈을 감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입니다.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내일을 하겠다 형이죠. 이름을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또 어떤 친구는 기도를 받는 동안 축도 흉내를 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기도하러 갈 때부터 모습이 다릅니다. 이미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잠시 기도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마치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25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25명 중에 딱 2명이었습니다. 딱 2명만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두 친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걱정이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과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아멘했던 2명의 친구들이 2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새롭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고 또 복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에서 쫓아가야 하는 중요한 행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이나 모세 오경 율법과는 별개로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자세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 행위를 촉구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248개. 근데 왜 248개인가 하면 당시에 사람의 몸을 지체로 나누었을 때 248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사용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일성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매일 2번 읽어라. 그 외에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자세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규정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신도 믿지 말아라. 예배를 목적으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 성전에 나무를 심지 말아라. 몸에 어떤 무늬도 새기지 말아라. 수염을 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런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부수적인 것인지를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치면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대답을 구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참 중요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지나치고 잘못돼서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삶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플랫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플랫 목사님이 하루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 지도자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불교 지도자, 무슬림 공동체 리더 이 두 사람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플랫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산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루트를 타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러자 플랫 목사는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길 기다리질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플랫 목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플랫 목사는 당당하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의 첫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쉐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모두 사랑하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되는 어느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이 자매가 피하는 겁니다. 이 자매도 분명히 그 형제를 좋아했는데도 이 결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놀라운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들어온
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낙태를 반대했던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는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면서 부모를 설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쯤 지나 입양시켰던 그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입양을 보냈지만 그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이 불행하게 자란 그 아들이 엄마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남편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니?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너무 놀란 목사님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참 멋진 이야기지요.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또 부담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공존합니다. 오늘 서기관을 힘들게 했던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계명이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만 알고 그것만 지키다 보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알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이면서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십계명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수의 정신대로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마음 없이 그저 행동하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봉사가 즐거워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먼저 희생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성도를 위해 먼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지체를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1,400만 부 이상이나 팔린 책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냉철한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이 딸의 목숨을 겨우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들의 운이 참 좋았다고 감사를 표하자 이 간호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당신들의 딸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본래 다른 식당을 가려다가 갑자기 장소를 바꾼 것이었는데 당신의 딸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아내는 간호사의 인도를 받아 윌로우 크릭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로벨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아내의 소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허구에 찬 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기자 특유의 합리적 이성으로 치열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스트로벨은 그 무렵 자기가 오래전에 썼던 한 기사로 인해서 15년형을 받은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무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사실성,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사실에 입각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간 치열한 사실 조사를 했고 지구상 최고의 학적 연구 실적을 가진 전문가들을 20명 이상 만났습니다. 그들의 연구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신론자의 여행을 끝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은 스트로벨의 아내가 2년간 기도하던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서를 쓰는 작가의 탄생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떻게 완전히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1년 11월 8일 나는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번개도 없었고 뇌성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제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치관, 나의 성품이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스트로벨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고 나니 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 더 알기를, 예수 더 사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